자, 오늘은 이 로마서 12장 전체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의 의무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11장까지 강해를 계속했고 오늘은 이제 12장 들어갑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들이 쭉 강해를 들으시면서 이제 느끼셨겠지만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신학적인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했던 것이 바로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이었죠. 자, 이제 12장부터는 신학적인 내용,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의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인가, 삶과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의 의무, 삶, 그리고 변화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절대로 삶이 없는, 그러니까 실천이 없는, 의무가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아주 현학적이고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지도 않았고 이론적인 믿음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믿음을 이야기하되 실천적인 믿음, 삶이 있는 믿음, 그리고 의무를 다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어떤 의무를 지니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의무라고 하니까 또 강제적으로 이렇게 억지로 시키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11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의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내야 되는 그런 삶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됐잖아요. 그 성도들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방금 읽어보셨지만 접속사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이제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이제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내용,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삶의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했을 때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전체를 가리키는 거야.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이죠.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제가 간단하게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거예요. 이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의논을 했죠. 얘기를 했죠. 이방인은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 있다. 심판 가운데 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모르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죠. 그 다음에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사냐면은 자기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속에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깜짝 놀랐죠. 왜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고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뜻밖에도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정죄 속에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율법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받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해요. 나 이런 말씀 받았다고 자랑은 하는데 정작 뭐냐면 그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스승이다, 선생이다, 교사다 이렇게 하면서 남을 가르치기는 참 좋아하는데 정작 누구는 가르치지 못하냐면 내 자신을 가르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가르치기는 좋아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도적질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건대 너희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과 전쟁 속에 있다. 근데 이렇게 딱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그럼 온 인류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진짜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 없는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제 질문을 던졌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율법은 구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원래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타락한 본성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정죄 속에 있는 인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는요,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면 그 말씀이 만약에 100가지 말씀이 나왔으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좋을 때만, 감사할 때만, 기쁠 때만 말씀을 지키고 내가 슬프고 괴롭고 귀찮고 마음이 공허할 때 말씀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는 말씀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구원받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구원을 결정짓는 기준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자, 그렇게 이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배척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축구공 차듯이 예수님을 뻥 차가지고 이방으로 넘어갔는데 그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먼저 믿고 영접해서 구원의 열매가 됐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했죠. 나쁜 의미에서 시기가 아니라 아니 분명히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인데 저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가 돼서 천국의 구원의 복을 다 누리고 있으니까 시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딱 11장까지 내용을 쭉 전개를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냐면 너희의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래요. 그것이 영적 예배래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몸으로 다 무슨 일이든 다 행하잖아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어떤 일도 다 행하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 제사라는 말이 사실은 이 원어를 보면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sacrifice예요. 그러니까 어떤 희생이고 예물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로 희생으로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냐면 우리의 몸을 여러분들 누구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몸으로 행하는 것들 우리의 몸을 어떻게 지금까지 사용했냐면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 왔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해 온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집 사고 차 사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나의 영광과 나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살았냐면 죄 도구로 활용을 하면서 살았어요. 죄 짓는 데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로 드리라.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너희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 몸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 몸을 좀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너희 몸을 사용하고 죄 짓는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도구로 삼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권면을 했냐면, 자,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 이제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도 어떻게 하래요? 새롭게 해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세속주의, 불경건, 인본주의, 이런 세상의 유혹, 그 다음에 풍속, 이런 데 휩쓸리면서 그냥 그렇게 유행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 속에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해 가면서 살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보신 적이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세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걸 진지하게 진짜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냐, 이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사태가 되니까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됐다 이러면서 그런 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속에서도 이 세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성도를 향한 어떤 뜻을 가지고 이런 섭리 속에 이런 일들이 있는가, 이걸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말 이 세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말씀을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참된 의무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살면서요, 어떤 세상이 와도 그냥 이런 세상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도구로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믿는 성도의 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각 개인이 주의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하래요. 여러분,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분량,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은 어떤 뜻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자기 분수를 알고 그 분수를 넘어서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그걸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우리는 교회의 몸이죠. 지체죠. 그러면 그 몸으로서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한계를 알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런 관계 속에서 머리가 되려는, 이 교회 생활 속에서 머리가 되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되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지체일 뿐이라 그랬어요. 지체일 뿐이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이상으로 지혜롭게 되려고 욕심을 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감추어진 것들을 그것을 말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돼요. 온갖 상상과 추측으로 자기 생각으로 성경 이상의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말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분수에 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이상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뭐 온갖 걸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진리라고 말하려는 노력을 애초에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어디 안에서 어디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밑에서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세요. 누누이 말씀드렸죠. 셋째 하늘까지 갔어요. 셋째 하늘.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그럼 그것이 말로 나왔을 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엄청난 얘기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엄청난 세계를 봐놓고도 기록을 하거나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내가 그런 세계를 보긴 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게 어떤 내용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게 꼭 필요한 내용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고 기록을 해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범위를 넘어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교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교만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내가 다 듣고 봤어. 내가 이런 걸 얘기할게. 나를 따르라 이러면요. 뭐냐면 이 머리를 넘어서려는 행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자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할 이상의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성경을 넘어서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경만을 얘기하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어떤 행동도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시도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사람을 모아야지 자기 앞으로 사람을 모으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할 거, 내가 생각해야 될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 말씀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했잖아요. 지체.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인데 여러분 사람의 몸을 봐도 지체가 각각 다 다르잖아요. 눈도 있어요.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어요. 이제 다 지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지체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냐면 내가 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는 지체 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도 아까 그런 지체가 있듯이 이 교회에도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다양한 지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체가 있는가 봤더니 섬기는 자도 있대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섬기는 자도 있대요. 섬기는 자는 뭐냐면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모르게 누가 알든 모르든 교회 들어와가지고 청소를 하든지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하든지 밥을 준비하든지 이렇게 알게 모르게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도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가지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대요. 그 다음에 권위하는 자도 있대요. 여러분 권위하는 자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번뜩 들어요? 권위하면은 벌써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뭔가 권위의식을 갖고 막 다스리는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권위하는 자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권위하는 자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위로하고 권면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남들이 힘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마음을 같이 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다르죠?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은 뭐예요? 힘이 있고 지위가 있어서 눌러버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권위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큰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있냐면은 구제하는 자, 특별히 또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고 그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리고 다스리는 자도 있대요. 다스리는 자는 남을 다스리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감독과 장로.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을 지도하고 통솔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교회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무슨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권위 말고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교회 자체가 영적인 집단이라서 그래요. 이게 그냥 사람들을 계급별로 모아가지고 뭐 회사처럼 부장, 과장, 차장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집단에서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은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영적인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적 권위를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에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믿음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글러먹었어 이래갖고는 안 돼.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 마음을 모아가지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자 그러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해보자 그러고 이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다스리는 자가 이 지체 속에 있다는 거.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 병든 자, 환난 당한 자, 어렵게 힘든 자, 연약한 사람들, 이거 가엾게 여기는 사람들.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는 이런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저희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 지체 속에 어디에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생각할 거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건요. 이런 교회 지체 간의 다양성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기 쓰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높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은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눈이 손보러 야 너는 보지도 못하는 게 너 진짜 쓸데없지 않냐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눈으로 보면 뭐예요? 눈으로 백날 보면 뭐예요? 눈으로 본 거를 저거를 손으로 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머리가 발더러 너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머리로 내가 저기 가야지 생각을 한다고 해도 발이 없으면 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지체 간에는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높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주어진 그 분량대로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권면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각자 개인한테 권면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거, 너 네 분량을 넘어서 생각하지 마.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교회와 형제에 대한 의무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와 형제에 대한 의무. 이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성도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자,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이제 이런 의무들을 얘기했어요. 사랑을 하되, 서로 간에 사랑을 하되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래요. 여러분, 거짓이 없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거짓이 없는 사랑. 이 거짓이 없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위선이 없어야 된대요. 위선. 가식이 없어야 된대요. 위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연극 배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를 잘 차려놓고 거기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간에 사랑을 하면서 뭐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극 배우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러면서 뒤에 돌아가 가지고는 뭐 하는 거예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응?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지? 이렇게 외식적인 거 있잖아요. 아주 가증한 거. 그 앞에서는 이러면서 뒤에 돌아가 가지고는 그냥 하루 종일 그 사람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아이고, 잘 오셨다고, 잘 오셨다고 그래 놓고 집에 와서 집에 이제 그 사람 가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진짜 저 사람 눈치도 없다고 이렇게 힘든데 우리 집에 왔다고. 이게 얼마나 이게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도 간에는 이런 외식적인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사랑을 하되 외식이 없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래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처음에는 사랑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 이내 다음으로 미워하래요. 악을 미워하래요. 미워하라. 이게 뭐 너무나 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악까지 포용하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되 악은 미워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악을 미워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편도 있고 부인이 있어요. 내가 남편을 너무나 사랑해요. 내가 부인을 너무나 사랑하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면 악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성도들 간에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깊게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이 죄악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요, 마음에 안타까움이 오는 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권면하게 되고 같이 울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했을 때 우리에게 이런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는 우리가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우애라는 것은 뭐냐면 친구처럼, 형제처럼 좀 대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존경하라고 돼 있어요. 존경하라. 가까워지면은 서로 사랑한다고 가까워지게면은 이 존경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서로 간에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깔지 말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의무를 얘기하는데 어떤 걸 사도 바울이 얘기했냐면 열심이 있어야 된대요. 열심히.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러나 교회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는 내가 밖에서 나가는 그 열심만큼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심으로 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것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제가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한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게으르고 나태하게 지키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열심히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지키는 자에게 뱀의 유혹이 와도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래요. 이거 그냥 여러분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어떻게 하래요? 참고,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래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왜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아까 우리 전문창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끄집어내 주시는 거죠. 그 끄집어내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런 소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소망 속에서 즐거워하면서 살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도에 힘쓰라.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뭐 하래요? 기도하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어려움 속에서, 잘 들으세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딱 생겼는데 기도 한번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고 그걸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롭게 됐다고 하면서.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게 똑 떨어졌어요. 똑 떨어졌네. 막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데 뭐라고 불평을 해요?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차려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 얘기 딱 듣는 순간 어때요? 저런 불효막심하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죄를 많이 짓는지 아세요? 삶 속에서 어려움이 와요. 이 어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어려움은 뭔가 영적이고 고차원적인 어려움이 아니고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온 거 아니에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먹을 게 똑 떨어졌단 말이에요. 똑 떨어졌는데 똑 떨어지자마자 하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내 앞에 이렇게 먹을 것이 똑 떨어진 우리 가정 앞에 밥상을 차려줄 수 있는 분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현실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이게 얼마나 지금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못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식탁을 이게 얼마나 못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된 말이 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셔요. 하나님이 그 한마디로 그 사람과 그 개인과 그 가정의 믿음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라고 여러분께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뭘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이게. 기도하세요. 네? 믿는 사람들은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요. 성도들의 쓸 것을 대접하라는 건 뭐냐면, 성도들 간에 무관심하지 말고 서로 간에 좀 봐가면서, 무슨 일이 있는가 봐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고, 같이 기도해주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 내가 기도해줄게. 이러면서 서로 기도의 동지가 되어주고, 또 방문하면서 손 대접하기를 게을리지 말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친절하게 되어주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고 가서 얘기도 안 걸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친절하고 선하게, 냉랭하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그러지 않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디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대요. 그렇죠? 손님 대접한다고 세 사람을 대접했는데 세 천사였죠.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가지고 소돔성 멸망의 비밀까지 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계기가 됐고. 그러니까 손 대접하기도 게을리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게 무슨 뜻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한 말씀 같지만 이게 뭐냐면, 성도들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서로 공감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공감이에요, 공감. 이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공감이라는 거? 공감. 성도들 간에 예수 믿고 의롭게 돼가지고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됐으니 그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감하라는 거예요. 공감하라.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뭐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한 지체니까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울어요. 누가 옆에서 울고 너무나 힘들게 있어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힘들어? 뭐가 그렇게 힘든 거야?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내가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간에, 성도 간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공감하는 게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저와 내가 다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 교회 생활 속에서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로 모여 있지만 다 따로 국밥이고 다 밥알 떨어지듯이 다 그렇게 나가 떨어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주지 않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다 다르지만 뭐 우리가 다 다른데 뭐 같을 수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님의 같은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같은 목적 안에서 어떻게 하래요? 한 마음이 돼가지고 같은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교회를 위해.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낮은 데 처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보기에 아무리 이제 낮고 우습게 보이는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그 낮은 데까지 내려가가지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거고 또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지 말라. 잘난 척 하지 말라. 이런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와 형제에 관해서 이런 의무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참 이게 이제 어려운 게 왔어요. 드디어. 이게 지금도 어려웠죠.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려운데 이건 더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잖아. 너희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의롭게 되었잖아. 그러므로 뭐 해야 되느냐? 원수에 대한 의무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의무요? 원수.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상적으로 도무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의 본성, 타고난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 돼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래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여러분, TV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볼 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진짜 통쾌할 때가 언제예요? 너무 통쾌하다고 할 때. 누가 와가지고 우리 가정을 해코지해요. 누가 죽거나 다치거나 뭐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근데 그 당할 때는 너무나 약했던 사람이 이제 힘이 세지던 돈이 많아지던 권력이 많아지던 이래가지고 자기를 해했던 그 가정에 가가지고 거길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한 명을 죽였는데 거기 가가지고는 온 집안을 다 진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통쾌함을 느낍니까? 그게 왜 통쾌해져요? 복수를 하니까 통쾌를 한 거야, 아니에요? 그게 통쾌하고 마음이 풀리는 일인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너희 손으로 원수를 갚지 말래요. 똑같이 되갚지 말래요. 야,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의 결정체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저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저들은 지금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라고 말하는 원수들 아니에요? 원수들을 향해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똑 닮았던 사람이 하나 또 있어요. 누구예요? 스데반이 또 돌탕 맞아서 죽잖아요.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탕 맞아서 딱 죽는데 그 돌탕 맞아서 죽는 순간에 스데반이 뭐라고 하면서 죽어요? 뭐라고 하면서 죽냐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요. 그 저들은 누구예요? 지금 돌탕을 던지고 있는 저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사실은 근본적 실체라는 게 뭐냐면 원수를 뭐 하신 거예요? 원수를 이해하시고 원수를 감싸주신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받아가지고 야 너희들 악으로 악을 갚지 마. 원수 갚지 마. 너희 손으로 원수를 갚지 마.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의 가장 저는 높은 수준의 단계가 바로 이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원수한테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않는 것도 그것도 힘든 일인데 저주하지 말고 되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딱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님 사랑의 근거에서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고 복수를 하다가 보면은 더 큰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복수를 하다가 보면 한 사람 죽였는데 나는 어떻게 내 마음은 어때요? 누가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을 잘못되게 했으면 저기 가정이 5명 있어서 5명을 다 쓸어버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다가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하고 너무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무슨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순간부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저 인간을 언젠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쫓겨나게 하고 나하고 당한 것만큼 이상으로 당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하면서 보내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기라 그러시네요. 나에게 맡기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갚아주시겠지.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께 막 시편 기자들도 원수에 대해서 내 손으로 저 다 죽이게 해주시옵소서 이러지 않았어요. 내 손으로 이 원수를 내 손으로 다 죽여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그 원수 갚는 거를 다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네 영혼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네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경 쓰고 그런 악한 마음으로 지내면서 시간 낭비를 하고 그걸 행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영혼, 내 앞에서 네 영혼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고쳐진 세계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말씀의 지식이 많아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아까 제가 눈에 요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안 돼요. 저도 쉽게 안 돼요. 그러나 이런 건 있어요. 저도 원망스러운 일 있죠. 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이 마음으로 지내야만 여러분 내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않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게 더 좋아요. 더 좋아. 내가 잔치가 있어요. 내가 기어코 저 주인 옆자리에 가려고 애쓰는 것보다 나는 저 맨 끝자리에 있다가 주인이 야, 너 일로 와. 내 옆에 앉아. 이게 더 좋더라고요. 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 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권면이 뭐냐? 마지막 권면. 야, 악에게 지지 마. 악에게 지지 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 야, 이거 얼마나 귀해요. 저는 너무나 귀하고 이 말씀 읽으면서 참 준비하면서
야, 이건 난 이건 못하겠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 마지막 이 말씀 한마디, 야,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큰 승리인 것 같아요. 내 앞에 나에게 도전하는 그 더럽고 그 가증한 것들, 그 억울한 것들, 그거 하찮은 것들이에요.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 믿음으로 이기시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힘들지만 저 자신도 이렇게 말해놓고도 잘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자고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나 택해 주셨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그 경륜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지들이 돌멩이를 던져봤자 바위에다 돌멩이 던지는 거와 똑같아요. 못 깨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으면은 어떤 돌멩이를 던져도 그 돌멩이가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 하찮은 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택하심의 은혜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가 돼서 여러분들 다 천국 직행, 세상에 이것처럼 큰 복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어렵고 힘든 일 생길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말하세요. 하나님이 뭐 식탁을 차려줄 수 이런 참 한심한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은 식탁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냥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끄집어 내주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거 믿는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뭐하러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 없이 뭐하러 예수님을 믿냐고요.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하실 거예요? 교회만? 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